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오늘 1일 9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행사가 형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은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대적들은 우리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대적들은,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물리칩니다. 환난과 시련 겪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의지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적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일어난다든가 또 욕심이 일어난다든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미혹하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경건 생활이 느슨해진다든가 기도 생활이 멈춘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항의하고 따집니다. 지금 암몬 전쟁에서의 승리 직후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승리한 기쁨도 잠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렸거든요. 이건 속이 아닙니다. 그 즈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것도 다름 아닌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한 조상을 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입다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전쟁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한 말을 하죠.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한 것 아니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다.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야비한 거죠.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들의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뭔가 입다와 그 길르앗 자손들을 얕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의 기질이었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기드온 때에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난 뒤에 전쟁 말미에 잠깐 전쟁에 참여해서 적장들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에게도 도전해요. 왜 우리를 전쟁에 초반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온유한 대답을 하죠. 당신들 전쟁 말미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세운 공로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고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훌륭한 일을 했다. 당신들 참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랬더니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렸거든요.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입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거든요. 딸을 보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거칠게 도전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섬뜩한 도전입니까?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길르앗 자손들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므낫세로 도망쳐서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가지도 못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방황하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사입니다. 이 말이 입다의 마음속에 큰 격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촉매제가 돼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도전해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또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거 굉장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유혹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어떤 정서, 그런 기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그런 자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나는 대로 말하면 결국 싸움이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한번 걸러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복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걸 좀 잘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턱을 미리 길르앗 병사들이 선점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고요. 지금 길르앗 자손들은 므낫세에 속한 요단 동편의 그 지파입니다. 그 요단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물이 얕은 요단 나루턱을 입다의 군대가 먼저 가서 선점하고 그들을 통과시키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해봅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쉽볼렛,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수, 큰 물이다. 곡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삭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쉽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 그러면 쉽볼렛이라고 못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하고 쌍시옷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경상도 분들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고 시옷 발음하잖아요. 살 그러듯이 이 발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라고 하는 발음을 못하고 쌍시옷 발음을 하는 바람에 쉽볼렛 한번 해봐. 그러면 쉽볼렛 그러는 바람에 신분이 발각돼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노출이 됨으로써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려 4만 2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잔인한 동족 상잔의 살육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함께 묵묵하게 참여하세요. 나중에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서로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 당신이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기질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기질.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편할 날이 없죠. 열심히 일하고 자기 공로 챙기지 말고 나는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저 집사님이 참 훌륭합니다. 저 권사님이 참 귀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공로를 타인에게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뒷북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다음에 아까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의하자 그랬죠. 말. 어쨌든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격한 말 하면 안 돼요. 부정한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가데스바네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마음으로 복되게 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막 난 사람 앞에도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저 부드럽게 미안합니다. 그러고 숙이면 나중에 그분이 화해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 그 소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소사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사사, 소사사는 그 기록의 분량을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쫙 그 스토리가 펴져 있고 어떤 사사는 딱 단 한 줄 두 줄로 딱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길게 펼쳐놓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두 줄로 처리해버리고 말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다고 그랬죠.
내가 쓰긴 썼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새겨둬야 될 일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인생에 대해서는 은혜는 주었지만 구원했지만 쓰긴 했지만 저 인생에서 특별히 할 말 없다. 그리고 어떤 성도 앞에서는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옛날 한 일도 기억하고 네가 이랬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장황하게 드러놓으면서 칭찬하시면서 면류관 씌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켜줘요.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도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진실하게 예배하세요. 그리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지켜질 수 있어요. 신앙은 여정이에요. 1.16도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을 바통을 붙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들,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일어나거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또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격동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지는 말이 덕스럽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그 소통이 충만해지도록 이 한 달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에 평강과 형통한 복으로 이 한 달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